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손놀림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참 소망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오직 땅의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 베드로의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였고, 그래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기록된 성경책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유일한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름값을 하는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AD 64년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점차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 이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참 소망을 붙잡고 다가오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견뎌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마침내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제된 삶을 성산하도록 도와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졌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정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나의 실수, 나의 죄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 옳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게 된 것,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이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면 제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난을 경험하고 인내하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다 보면 서서히 제가 힘을 잃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거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의 정욕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단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일관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욕은 복잡함으로 우리가 정욕을 쫓아 살 때는 늘 우리의 삶이 급변하고 또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3절에는 사람의 정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였든지 간에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로 되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 불신자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불신자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 술도 먹지 않고 주일이면 산으로 들로 함께 놀러 다녔는데 이제 함께 놀러 다니지도 않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 비방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성도가 제된 삶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 친구도 정리하고 유혹거리도 하나하나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들은 앞에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본래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그 심판권을 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여기서 이 산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그 심판 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억울함은 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이미 죽은 자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은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일지라도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잠시 육신과 분리되어서 나그네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 베드로 시대 때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지금이면 얼마나 많이 가까이 왔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더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 방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마지막 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시면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9절은 대표적인 사랑 표출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랑 표출 방법이 뭡니까? 서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분은 열심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은 계속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대접하면 안 되고요. 대접을 잘하고 집에 들어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청지기는 절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이제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베드로가 말씀하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그래서 설교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대로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요.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리고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할 때는 자신의 것으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 은사나 또 물질의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요 또 청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9절은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국지적으로 행해졌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될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게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나 하면서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뭐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러한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므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고난 중에 원망불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때론 치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동행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고난 받는 자를 위한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즐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지혜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안락함과 편안함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마귀가 핍박을 하는 전도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님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야. 자, 그래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잘 이겨내어서 이제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고난은 16절과 같은 고난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인해 치욕을 당하고 고난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하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교회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이 세상에서 먼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먼저 받는 심판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그래서 심판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불신자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을 위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불신자들의 심판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들의 심판은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8절, 17절도 17절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18절입니다. 또 의인, 그리스도인이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불신자들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고요, 영원한 형벌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은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는 고난에 직면한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었고요, 이제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 이 장로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말씀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장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감독만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장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를 이렇게 통틀어서 통합으로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너희 중 목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이러한 위기 때에 교회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 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과 선택은 교회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목사 장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장로, 즉 오늘날 목사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교회에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례비와 상관없이 한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섬겨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두 번째, 더러운 이득,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목사 장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는 철저히 공동체와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이고 자기가 못나서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이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맡은 자. 자, 목사 장로가 맡은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목사라는 직분으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선을 보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범사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누르는 자세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이 참 소망이죠. 이러한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례비를 좀 적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 참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이하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때가 되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는 좀 제가 직분자를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중인데요. 좀 이따가 이제 계획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나 보시고.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일단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좀 세워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대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지 한 7년 이상 되신 분들이어야 될 것 같고요. 서리 집사 되신 지 한 5년은 지나셔야지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경아 집사님과 김동옥 집사님 빼고는 아마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7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아이고 주님, 그래도 이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요,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게 당하는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 때문에 일평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일평생 당한 고난도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일장춘몽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젊을 때는 좀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되돌아보면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평생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요,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교훈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섬기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 소망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